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10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함께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을 하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끝절까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열왕기상 1장을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 왕이 많이 늙었고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마음을 모아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다윗이 지시하는 내용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브나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많은 용사들 중에 지도자였는데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이 분하야의 경호 부대에 있었던 용병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왕을 호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들 모두 데리고 같이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다윗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 셈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4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솔로몬 만세를 부르고 축하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으면 그 소리가 땅이 갈라질 듯 했다고 그렇게 40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환호를 했다는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왕이 되는 즉위식에 대해서 반역자 아도니아 무리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4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뿔나팔은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거였고요. 그리고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공식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뿔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제일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럴 때 42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4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44절에는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왕이 인정한 이 공식적인 즉위식을 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계속해서 4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요.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축복하고 다윗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49절에는 이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반역죄를 지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모두가 도망을 가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52절에 조건부로 너가 선한 사람이면 너가 죄가 없으면 너가 살 것이다 이러면서 53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절하는 것으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위의 형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신이 장자의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매우 잘생긴 외모에 또
다윗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을 만큼 그 행동도 아마 나무랄 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이 아도니아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왜 아도니아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고 굳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역대상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재료들을 다 아주 최고급의 좋은 것들로 다 모았어요.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바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 어느 아들이 또 누가 더 마음에 들고 누가 더 능력이 있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도니아는 나의 주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버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평소에는 머리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는 그것이 권력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성공, 인정, 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소유욕. 바로 저는 이 소유욕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내 소유욕을 갖춘 것, 내 소유욕을 채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4월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 새벽 본문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리고 안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게 되죠.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지난 주일날 저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침례받는 그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이 젊은 사람들이 침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침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공개적인 행위이지요. 고등부 학생들의 이 나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침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매우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처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 침례식의 모습이 마치 솔로몬의 즉위식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즉위식의 장면과 그렇게 오버랩되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소유욕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노쇠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